창세기 18장 3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의 갈 곳으로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1절에 보니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르니라고 천사도 가야 할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대화 끝내신 후에 그곳을 떠나셨고 수행하던 두 천사도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곳을 떠나신 하나님, 실로 신비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영의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불가능한 그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존재인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한 것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언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힘과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순기를 만나고 싶다. 내가 경연이를 만나고 싶다. 내가 선주를 만나고 싶다. 주님이 그러하신다면, 그러나 너와 나의 만남을 가로막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날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내 집을 찾아가고 싶다. 그러나 내 집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내 집을 찾아갈 수 없다는 그것들 때문에 내 집안에 그것이 거시기가 있지는 않는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기가 불편하시다면,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기가 그것 때문에 불편하시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을 가로막는 것들, 유익하지 않는 것들,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청소해야 합니다. 교통정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용감하게 그것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정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방에서 생명을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가로막았습니까? 죄라는 담벽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죄라는 담벽을 무너뜨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친히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죄라는 담벽을 무너뜨려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여 오신 예수님, 해결하시고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여 주셨다 했습니다. 마치 친구와 같이, 오랫동안 만났던 구면인 사람과 같이 가까이에서 나와 이야기해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시내산을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라고 3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를 대하듯이 해주셨고 대면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모세를 신뢰했기 때문이요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는 닮고 또 닮아야 할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닮기를 원합니까?
각자에게 나름대로 늘 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참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분의 그 이상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꿈을 위해서 날마다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꾸면서 성공을 향하여 날마다 도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마치 일제 36년을 지내는 기간 중에 쓰여진 말씀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포로 생활은 곧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가 곧 이 말이다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얼굴을 보라, 대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믿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66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길에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제는 어느 가정을 방문하는데, 장로님하고 방문하는데 장로님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고 저는 인터넷 지도를 보고 와가지고 가는데 자신 있게 저를 따라오세요 하고 따라갔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가다가 길을 잊어버렸어요. 내비게이션보다 내가 못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 뒤따라가면 될 것이지, 또 전블럭에서 봤으니까 또 찾아갈 줄 갔더니 또 길이 사인판이 바뀌더라고요.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또 지나갔어요. 말씀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길을 친히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도 축복이고 보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는 오늘 현실 세계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신령한 눈으로 영원한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눈 가운데 가장 위대한 눈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눈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령한 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만져가시는 것을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덤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져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져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재단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질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본문을 통해 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강한 자, 그 팔, 상급, 보응 등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강한 자로 친히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바벨론보다 먼저 망했고 바벨론도 뒤를 이어서 망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메대와 바사였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헬라에게, 헬라는 로마에게 차례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말뚝 몇 개 박혀있는 흔적에 불과하는 것을 로마의 전성시대를, 애굽의 전생시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지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영원한 강국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주몽이 우리 잘 알지요? 얼마나 대단했어요. 얼마나 대륙을 누비고 다니는 주몽씨. 얼마나 대단했어요. 고구려 시대를 보십시오. 고구려도 신라도 백제도 고려도 조선도 다 망했던 것입니다. 다 망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새 나라입니다. 새 나라로 건국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구려는 벌써 오래전에 망했습니다. 삼국시대는 오래전에 망했습니다. 조선시대도 오래전에 망했습니다. 지상 국가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강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죽임이 있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쥐어짤 때 더 강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시편 95편 1절에 3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 크신 하나님, 큰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되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우리의 생활의 형편, 선택의 우선권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처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의 으뜸인 하나님인 줄로 믿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신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신에게 나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권능과 위엄과 구원의 하나님이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가 있고 의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았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세와 다윗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말이 둔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본다든지 또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모세 대단한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겁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말이 우둔한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나는 우둔하다. 주변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말이 우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 압제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왕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영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감히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택도 없습니다. 잘났습니까? 말을 알립니까? 백그라운드가 좋습니까? 쫓기는 신세에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옵소서. 그 말은 없지만은 그런 마음의 각오로 하나님을 지금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부족하면은 내 부족한 면을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셔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할 때, 내가 먼저 꿈이 있을 때 나는 못해요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는 아론과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꿈을 못 꾸기 때문에
붙여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갖다가 대줘도 뭐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꿈을 꾼 사람들은 보입니다. 무엇이? 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팍팍 들어와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내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선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나를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불러주신 주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못하면 내 자손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론과 같은 인물들 나에게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귀한 말씀입니까? 아론을 붙여주셨다 했어요. 강한 손으로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출애굽기 6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론만 붙여주고 네가 알아서 하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했어요.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고 힘이 닿는 말씀이에요. 자식이요, 뭔가 하고 싶어 할 때 한계를 느끼잖아요.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도와줄게. 한번 해봐. 얼마나 크지. 사람도요, 비빌 언덕이 있으면 좀 나서요. 그렇죠? 맨 땅에 헤딩하려니까 머리만 빠지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사람이요. 저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 세상 따랐지만 부모님 계신 것처럼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오줌통 받아내는 부모가 계신다 할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내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지 말고 살아생전에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용어를 좋아해요. 있을 때 잘해. 나는 봉이야. 참 멋있는 말 같아요. 계실 때 잘해야 돼요, 부모님. 강한 오른손으로, 강한 손으로 함께하고 도와주겠다 했어요. 모세는 제가 애굽에 들어갈 때 누가 너를 보내느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라. 출애굽기 3장 4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나는 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되었거나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든 신을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느니라. 배짱 있게 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뒷배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모세는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 들더라 했어요. 그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지팡이가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손에 들고 다니던 그 나무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예요. 똑같은 지팡이예요. 그러나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는 양을 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맞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목적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 장래, 소망, 지팡이도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게 있어요. 내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줘서 감당할 때도요, 감당할 능력까지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임직하면서 안수하면서 감당할 능력까지 주셔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회 집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감당할 능력까지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모세가 어제도 썼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 때마다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그것은 모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강하고 위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봅니다. 블레셋 장군의 기세에 눌려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 모든 군인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점입니다. 이 대목에서 다윗이 물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쳤고 그 이마에 맞아 골리앗이 쓰러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윗 자신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 자신은요, 내가 물맷다를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죽이겠다고도 안 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가령 다윗이 골리앗, 너 잘 만났다. 나는 물매로 돌을 던져 사자를 잡았고 여우를 잡았다. 내가 던지는 물맷돌은 창이나 칼보다 무섭고 강하다. 지금까지 내가 던진 물맷돌에 맞아 살아남은 자가 없느니 너도 이 물맷돌에 오늘 이 시간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겁주지도 않았어요. 그가 골리앗을 마주보며 한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니라. 그리고 46절에 보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니들 앞에서 똑똑하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돌맷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했잖아요. 다윗이 협박만 하고 다윗이 꿈만 가졌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꿈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도전.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달라지는 것도 변화도 없어요. 꿈을 꾸었으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것도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으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진정 그분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트라이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좌절하지 않는 한 미국에 처음 오실 때 그 꿈을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이름이나 용맹이나 경험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나는 다윗보다 더 약하고 작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그 하나님은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라. 아멘. 먹이시고 품에 안으신다는 것은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연상케 합니다. 갓 태어난 새 생명은요, 한순간도 어머니의 돌봄과 양육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제일로 약한 게 사람인 것 같아요. 돼지도요, 탁 나면은 지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벌써 이 엄마 젖으로 찾아가요, 지가. 소도요, 말도요, 탁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몇 번 해주면은 코가 탁 뜨면 지가 네 발로 일어나요.
여러분 소 있죠? 말 있죠? 끝까지 못 일어나면요 발로 탁 차고 그냥 가버려요. 왜?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들어서 젖을 대줘야 돼. 그래야 먹어요. 참 연하게. 그것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뒷배 봐줘도 자립을 못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50년을 해줘도. 그래서 부모님이 평생 뒷배 봐주다가 눈을 감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연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했어요. 갓 태어난 새 생명은 한순간도 어머니의 돌봄과 양육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양육 속에는 사랑이라는 묘약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고 키우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와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 남덕현 집사님, 노정원 집사님 오십니다. 노정원 집사님이 피아노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이를 보면서요. 아버지는 항상 엉뚱한 일을 하면서도 자식의 눈에서, 나단의 눈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님이 어디에서 뭐가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눈에서 벗어나면 딱 어디선가 금방 나타납니다. 아들의 눈에서. 왜? 사랑하기 때문에. 둘도 없는 아들. 약했던 그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들어보세요. 속이 꽉 찼어요. 묵직합니다. 아버지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 눈에서 부모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11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어떤 것을 바라보며 의지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살 길이 열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애굽은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로는 비참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함께 망하리라 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막막하고 길이 막혔을 때, 절망의 먹구름이 앞을 가로막을 때, 더 이상 살 길이 막히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꿈만 꿀 때, 누군가는 성공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전하는 주바라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